6절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은 6절이죠. 제가 6절 보면은 다시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여기서 이제 교제는 펠로십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자주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쭉 읽어보시면 거짓말입니다. 나는 죄진 적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진 적이 없다라는 말만큼 그리스도인이 자주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방금 6절에 읽었죠? 나는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해.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교제한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걷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7절에 나와요.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말은 첫째로는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없어요. 펠로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말은 믿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한 장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주님과 교제한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걷고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은 다른 성도와 첫째 교제가 없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데,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으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어둠 속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와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말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미워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이 말을 우리가 판단할 만한 방법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면적인 마음에 있는 그 작용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그냥 인정해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 교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부정할 방법은 없지만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성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크리스천, 다른 성도들을 향한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나는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어 하면서 다른 성도와는 교제가 없어. 그건 거짓말인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심은 그냥 지적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요한일서 보니까 정말 아주 세밀한 이 사람, 특히 성도와 성도,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고 있죠. 성경이 정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면은 다른 성도와도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 그런 얘기 있어. 저 위대한 저 목사님은 지리산 토굴 속에 들어가 가셔가지고 100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정말 물 한 병, 성경 한 권 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토굴 속에서 살았다. 이러면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거짓말장이구나. 주님과 교제가 있으면은 다른 성도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다면은
믿음 안에서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건 우리가 아주 많이 씁니다. 교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크리스천들끼리도 쓰고 뭐 처녀 총각이 교제하는 것도 쓰고 교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남발을 합니다. 교제를.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 펠로우십은 우리가 그냥 막 쓰듯이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예, 먼저는 주님과의 펠로우십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교제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한자용어로 쓰는데 킹제임스 단어로는 펠로우십입니다. 많이 써요. 펠로우십. 뭐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 이런 말 쓰죠? 교제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제가 뭐냐? 펠로우십이 뭐냐고요? 펠로우십.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쫙 이제 교회에 대해서 논평을 합니다. 아, 이 교회는 교제가 부족한 것 같다. 그때 말했을 교제는 펠로우십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사실입니다. 뭔들 안 부족합니까? 예를 들어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아멘이죠. 그죠? 이 교회는 뭐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소망이 부족하다. 당연하죠. 그 부족해서 우리가 소망 좀 가지라고 간판을 소망침례교회라고 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없어 소망침례교회, 사랑이 없어 사랑침례교회, 믿음이 없어 믿음침례교회. 다 부족해요. 왔는데 뭐 교제가 부족, 당연히 부족하지요. 그렇죠? 당연히 부족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냥 제가 느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하원칙으로 얘기 안 하고 마음에 맞는 이제 교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마음에 맞는 사람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밥을 먹어요. 결론은 교회에 함께 안 나오는 교제로 그 교제는 끝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교제가 있다 없다 뭐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 와서 이 교회는 뭐 사랑이 부족해요.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요. 이 교회는 믿음이 좀 모자란 거. 믿음 모자라요. 우리는 늘. 소망도 모자르고 교제도 모자르고 다 모자라요. 돈도 모자르고. 왜냐하면은 다 충만하면은 1년에 한 100번만 모이면 되겠죠. 그렇죠? 모자르니까 매번 모이는 거예요. 매주. 자, 다시요. 교제, 펠로우십이 뭐냐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어쩌면 너무 지나치게 남발해 쓰는데 펠로우십이 뭐냐고요. 각자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그대로 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 교제에 쫓아가다가 결국은 함께 열심히 쫓아다니며 밥 먹고 함께 교회 안 나오는 교제로 끝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천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기로 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다른 종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이지요. 나의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마음에 안 들지요. 그렇죠? 목회자지만. 그러나 교회는 목회자 개인의 인간적인 기준에 맞추는 데가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죠.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교제, 펠로우십이 뭐냐고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제는 그럼 뭡니까? 더 자주 모이는 거예요? 더 자주 만나는 거. 월요일 만나고 화요일 만나고 수요일 만나고 아니면은 모여서 먹고 마시는 시간 아니면 잡담하는 시간. 그렇죠? 이것저것 잡담하고 뭐 담소 나누다가 하다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만나죠. 제가 다른데 사람들을 만나면은 크리스천들끼리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담소 나누고 얘기를 하다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 뭔 얘기해요? 집사님 욕하는 거예요. 장로님 욕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제는 뭡니까? 더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시간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고 뭐 교제가 없는 거 마찬가지고 가만히 관찰해 보면 좀 앉아라 당신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좌정하고 앉으면 내가 한 주 동안에 이렇게 갈고 닦은 지식을 좀 펼쳐주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제 펠로십은 뭡니까? 대부분은 만나서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장로교 구역 모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랜만에 친한 그런 형제를 만나서 반갑게 뭐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한 시간 정도 막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대요. 한 시간쯤 지냈는데 그 이제 상대에 있는 형제님이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형제님 우리 교제는 언제 합니까? 한 시간을 지금 만났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교제 펠로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교제 펠로십을 펼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알아내고 실천하고 펼치는 데가 교회라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합의가 있고 동의가 있는 거죠. 예, 교제는 펠로십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교제는 물론 행동으로는 먹고 마시고 얼굴 보고 담소를 나누겠지만 펠로우십의 가장 본래 의미, 중요한 의미는 동료 의식, 친교 뭐 이런 의미예요. 저는 좋아하는 말이 동지애, 펠로우십은 동지애. 그래서 같은 목적과 뜻으로 참여한 사람들, 이게 다 펠로우십이에요. 이게 단체도 펠로우십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같은 펠로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은 하나의 펠로십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모임, 같은 목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 자, 성경에서 보는 그런 말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제 성경 찾으면은 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쭉 찾으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바빠서 잘 못 읽으신 분들도 충분히 만회할 만큼 찾고 있으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봅니다. 여기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갖겠느냐. 이게 다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멍에를 함께 매는 거, 사귐, 이게 펠로십이죠. 친교, 커뮤니온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교제는 이런 의미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게 교제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도 봅시다. 약간 희미했던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다 보면은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부터 시작. 또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게 하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려 함이라.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 이 펠로십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친구가 되는 거지요. 동지가 되는 겁니다. 같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제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역시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부터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 함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펠로십이에요. 여기서 풀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 일치한다.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게 교제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래서 친교고 멍에를 함께 매는 거고 동료 의식이고 동지애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거지요. 그 같은 목적, 같은 뜻으로 함께 무리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의 펠로십이죠. 같은 모임을 이루는 거고 단체를 이루는 거고 그렇죠? 그게 펠로십입니다. 교제. 그래서 교제, 펠로십.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펠로십 했는데 뭐 멤버십 했을 때 십은 아시죠? 먼저 펠로우가 돼야 돼. 펠로우가 돼요. 펠로우는 동료를 말해요. 동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동료, 동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펠로우끼리 나누는 동료 의식, 펠로우가 나누는 친교, 펠로우가 같은 목적으로 함께 같은 뜻으로 참여하는 것, 펠로우들이 같은 동료가 함께 단체를 구성하는 것, 이걸 펠로우십이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은 교제라고 동동동 떠다니는데 서로 펠로우가 아니야. 왼수야. 그건 교제가 아니죠. 펠로우십을 말하고 교제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동료가 돼야 돼요. 형제 이상을 말하지요. 저는 동료라는 말도 좋지만 우리말로 동지라는 말이 좋아요. 펠로우는 동지라는 말이거든요. 서로 동지가 됐을 때 그 동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사귐이 펠로우십입니다. 여러분 그래 동지가 돼 보셨습니까? 동료가 돼 보셨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함께 동지가 되고 동료 시민이 되고 동료 상속자가 되고 동료 군사가 되고 동료 종이 되고 동료 일꾼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 펠로우들끼리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친교, 사귐, 나눔이 펠로우십인 것이죠. 자주 쓰고 흔히 쓰고 남발에 쓰지만 와 이게 쉽지 않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말하기 전에는 주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서로가 펠로우가 되라는 거예요. 동지가 되라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고 동료가 되라는 것이죠. 동료 시민이 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펠로우십 교제, 교회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 밖에 나가면은 다 그런데 한두 군데 다 속해 있지요. 무슨 뭐 예를 들어 로타리 클럽 거기도 펠로우십이에요. 스포츠 동호회, 뭐 산악회 그런 것도 펠로우십이죠. 근데 교회의 펠로우십과 뭐가 다릅니까? 세속적 동료 의식도 있고 밖에 나가도 고향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 끈끈하지요. 그런 세속적 동료 의식과 세속적 친교 단체 그거와 우리 교회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이죠. 이게 빠지면은 로타리 클럽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 점이 바로 세상의 펠로우십과 교회의 펠로우십을 구분짓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예요. 고린도전서 1장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먼저 사람들의 교제와 펠로우십을 말하기 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주님과의 펠로우십 교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여기 같이 읽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을 부르셔서 누구와의 펠로우십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펠로우십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선행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뗄 수 없을 만큼 당연히 나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의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깝고 끈끈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이는 그냥 그저 세속적 교제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펠로십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 세속적 관점의 그런 펠로십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리얼 그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함께 교회 안 나오는 펠로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끈끈하기는 한데 밥은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빠진 것이에요. 사도시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교리와 닥트린,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며,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있죠?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교제, 닥트린, 주의 말씀과 펠로십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깝고 끈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 가깝고 끈끈한 것이,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넘어서서 가깝고 끈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상 스포츠 동아리, 펠로십이나 로타리 클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면을 추구하면은요, 세상 사람들 다수에게는 인기가 있어요. 저기 경기도 어느 도시 가면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고 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가 없는 교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는 교제, 혹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의 공통된 믿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런 공통된 믿음이 없는 교제는 그냥 세속적 특성만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놓치질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배제하고 인간적인 끈끈함만을 원한다면은 고향 친구를 찾으세요. 그죠? 여러분 뭐 어릴 때 고향 친구들 마음 편하잖아요. 예. 인간적인 끈끈함들만 원한다면.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과의 교제에 선행되는 것은 주님과의 펠로우십 가운데 있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교리가 중요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듯이 교리에 입각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막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교제, 펠로십을 말하려면 먼저 펠로우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동지이십니까? 그냥 형제 자매인데 동의하면 전 좀 호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강신만 형제님이 아니라 강신만 동지. 그게 펠로우예요. 그런 사람이 나누는 그 우정이 펠로우십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동지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말하려면 먼저 펠로우가 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자기 목적이 아니라 각자 목적이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말씀 안에 같은 목적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렇게 똘똘 뭉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공유할 줄 알아요. 공유할 줄 알아요. 공유할 줄 알아요. 일일이 뭐 이렇게 알아봐서 뭘 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모금함에 현금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섰습니다. 먼저 펠로우가 됐다는 거죠. 동료가 되고 동지가 됐다는 겁니다.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면은 성경 읽기가 자연스럽게 전개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눌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펠로우예요. 나눌 줄 알아요. 공유하고 나눌 줄 알아요.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펠로우예요. 적어도 함께 교회를 이룰 때는 정말 펠로우가 돼야 되죠. 예,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갖는 동료 의식을 성경 말로 교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긴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커뮤니언, 서로 교류한다 이것이죠. 공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멍에를 매는 관계라는 거, 함께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동료 일꾼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동료, fellow labor, 동료 일꾼, 함께 멍에를 맬 줄 아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귀는 관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몫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 안에 보여지는 그러한 우정, 끈끈함을 펠로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한 경지를 우리에게 말하지요. 예. 그저 뭐 자기가 좀 공부한 거 지식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펠로십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같은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 같은 친교,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맬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게 이제 성경 시대의 교회거든요.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펠로십, 우리가 그래서 펠로우가 돼야 되는데 그 관계를 정말 제 마음에 딱 들게 표현하는 우리말 표현 중에 뭐냐면 한통속, 아시죠? 이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꼭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자, 펠로십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통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펠로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교리에 입각한 펠로십이. 나눌 줄 알 때 아하, 여기에 동료 의식이 있구나, 동지 의식이 있구나.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13장 16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 커뮤니케이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은 다른 크리스천들과 나누었습니다. 너그러이 나누어 줄 줄 알았어요. 그거를 성경 말로 교제라고 해요. 펠로십. 예루살렘 교회가 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인용돼야 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너그러이 나눠줬죠. 그걸 성경 말로 뭐라 그래요? 펠로십,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부지런히 나누어 주고 있어요, 서로. 그런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두고 와가지고 어이구 이 사람들은 교제가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죠? 헛소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입니다. 주님과 지분이 얽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서로 또 지분이 얽혀 있는 거예요. 동료 상속자예요. 그래서 펠로십이 필요한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다른 크리스천들과 몫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마케도니아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근데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지역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그 동네가 그렇게 뭐 잘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동료 의식이 있었습니다. 동지 의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는 있지만, 얼굴은 본 적은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동료 상속자임을 알았기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그러운 선물을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뭐 미루어 짐작컨대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 일일이 대면했을 가망성은 거의 없죠. 만나야 뭐 한두 명만 만났겠죠. 그런데 그 멀리 있었던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임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그러운 선물을 보냈을 때, 그걸 성경 말로 둘이 뭐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펠로십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4절. 우리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임무를 위임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이게 펠로십입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죠. 당신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멘, 받아들입니다. 뭐 사랑이 차고 넘치지가 않죠. 당신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받아들여야죠. 인정하지요. 당신은 그런 사귐이 부족한 것 같아. 인정하지요. 다 모자르기 때문에 매주 모여야지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살아남지요. 다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인 것이고, 근데 와서 이 교회는 좀 교제가 부족한 것 같아. 모르는 소리. 게시판 가서 보라 그러세요. 충분하리만큼 자신의 몫을 나누고, 마케도니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듯이 그렇게 섬기고 몫을 나누고 함께 연합하고 동지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로 뭐라 그래요? 교제라 그래요. 펠로십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기준으로 뭔가를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 여러분은 교제 펠로십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들이 있죠. 거기에 보태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개념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로서는 누가 와서 이 교회는 교제가 부족한 No.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자기 몫을 나눌 수 있었듯이 알게 모르게 그런 동지애를 충분히 나누고 있다.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각자는 모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자니까 다 알거든요. 모든 그래도 소식과 정보가 수집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충분하리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로서 동지애와 동료 의식을 나누고 있다. 이게 성경 말로 펠로십이고 교제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펠로십 교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펠로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없는데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목적이 일치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몫을 나눠본 적이 없는데 무슨 교제를 하겠냐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이 교리가 없는 그러한 펠로십은 그냥 세상 클럽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성경의 교회를 추구하면서 그런 정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료가 아니고 동지가 아닌데 무슨 동지애를 나눌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동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님과 교제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어. 거짓말이구나. 이제 동의가 되죠. 충분하게 동의가 됩니다. 주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충분하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펠로십, 교제라는 말의 성경적 표현이겠구나. 그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함으로, 감이 오시죠?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참여함으로 동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여한다. 이게 펠로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몫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펠로십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펠로십 교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동지가 되고 동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에베소 3장을 봅시다.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다 교제예요. 이게 펠로십이에요. 그래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 그렇죠? 참여한다. 같은 몸에 속하게 됐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게 펠로십입니다. 그 아래 9절도 봅시다. 9절. 9절도 읽겠습니다. 또부터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참여한다 이런 말이 펠로십인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같은 뜻으로 함께 한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펠로십이에요. 그런데 여기 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이 없죠? 개역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졌다 온 신비, 하나님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이 비밀이고 신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비밀이고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펠로십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대로 주님과 펠로십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펠로십이 없어.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과 펠로십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그냥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해.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과 펠로십이 없는 거죠. 구원받아 아들인 자격과 지위는 박탈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당신은 주님과의 교제가 부족한 것 같아. 무조건 아멘이죠. 그렇죠. 부족해 항상.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흡족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뭐 좀 같이 만나 밥 안 먹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그 면만 볼 필요가 없죠. 아까 본 대로 충분하게 끈끈한 동지애와 동료 의식을 가지고 함께 자신의 몫을 나누어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참여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게 펠로십입니다. 성경말로. 말씀드렸듯이 성경말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옳으면은 유지하고 약간 다르면은 버리고 거기다 추가로 성경에 있는 말로 지식으로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말과 그러한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로 하나가 될 때 성경은 그것을 펠로십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침례교회는 하나의 펠로십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미 하나의 펠로십을 이뤘어요. 근데 펠로십이 부족해? 언어 모순이지요? 예. 교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한 통속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동료 시민입니다. fellow citizen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권과 시민의식이 공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광고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한국에서 만나건 미국에서 만나건 일본에서 만나건 중국에서 만나건 필리핀에서 만나건 어디에서 만나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료 시민인 것이에요. 그러게 이 무슨 뭐 외국에 선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fellow citizen이에요. fellow citizen. 그런 생각으로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에요. 그 동지의식. 그렇죠? 예. 저를 부를 때는 김재근 형제도 좋지만 김재근 동지라고 불러주세요. 예. 그런 펠로십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교제는 동료 군사로서 함께 싸우는 분입니까? 동료 일꾼으로 함께 멍에 메고 일할 수 있습니까? 동료 종으로, 동료 조력자로, 동료 시민으로, 동료 상속자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펠로우가 되라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다르지요. 근데 이제 말과 행동은 늘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성도 크리스천을 교회에서 만났을 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네, 늘 강조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 받아쓰기 잘해야 됩니다. 낮게 여기는 거 지읒으로 낮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떻게 낮게 여겨야 돼요? 시읒으로 낮게 여겨야 돼요. 예, 낮게 여기고. 그리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뭡니까? 모였는데 김 빠지게 하는 말만 골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도 망치고 자기도 망쳐요.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교회 생활의 하여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9절. 교회 생활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기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4장 29절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적어도 교회 예배당에 뭐 하루 온종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edifying.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데 쓸만한 말만 골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소망침례교회 갔다 예배 1시간 참여하고 하면 용기가 난다. 기운이 난다. 정말 격려가 된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듣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경 말로 은혜가 되도록, 더 쉬운 말로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지혜로운 우리 조상님들도 말했잖아요. 무슨 말 잘하면은 빚도 다 갚는다고. 듣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도록. 그렇죠? 근데 너무 또 과하게 포장해서 진짜 안 예쁜데 이쁘다고 맨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목적. edifying. 돌과 나무로 아니면 철근과 콘크리트로 집 짓는 거를 빌딩이라 그러죠. 그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빌딩처럼 빌드업 시키는 것을 성경 말로 edifying이라 그래요. edifying.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edifying을 위해서 쓸만한 말만 골라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옐로 카드도 주시고 서로 격려해야죠. 아니 내일 또 출근해서 세상의 짐승들하고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기운을 줘야죠. 용기를 줘야죠. 이게 성도의 교제죠. 아니 지금 동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밥 먹고 가서 지금 수류탄 들고 가가지고 나쁜 놈들, 이거 일본 놈들, 나라 쳐들어온 일본 놈들에게 까서 던지라고 지금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고 네가 가다가 어떻게 목적지간 제대로나 도달은 하겠냐? 가다가 마차에나 안 치면 다행이지. 이런 말은 안 되겠죠. 용기를, 동지 힘을 내시오. 용기를 줍니다. 당신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edifying이에요. 이게 edifying이지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교제예요. 동지애를 나누시라고요. 동지애를. 이 도시에 이런 같은 목적과 같은 믿음으로 이만큼 모였습니다. 동지애를 나누시라고요. 어린 자녀로부터 노인까지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로타리 클럽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의식이 동료 의식, 동지애가 부족하다면 받아들여야죠. 아멘,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서 서로에게 교제가 있는 동료 시민이 되시고, 동료 일꾼이 되시고, 동료 군사가 되시고, 동료 종이 되시고, 동료 조력자가 되시고, 동료 상속자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고 펠로십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동료 의식과 동지애를 가지고 정말 동지들을,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